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요셉의 인생에서 여러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을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준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후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그 직을 다시 복직을 했지만 요셉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어 감옥에서 나갔을 때 자신도 혹시 감옥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아닌 기대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면서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며 때로는 섭섭함과 또 때로는 절망감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전에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바로의 꿈입니다. 어느 날 바로는 꿈을 꾸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는 그 꿈에서 나일 강가에서 이렇게 바라보니 그곳에 아름답고 또 튼실하고 살찐 그 7 암소가 나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풍요롭고 또 평안한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 흉하고 파리한 그 7마리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살찐 7 그 암소를 잡아먹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상상을 하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그림일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꿈이죠.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다시 잠시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에 들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다시 잠이 들고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의 무성한 그 충실하고 그 튼실한 7 이삭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늘고 마른 그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립니다. 이 두 꿈은 다른 꿈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흉하고 파리한 또 가늘고 마른 소와 이삭이 살찌고 또 충실한 것을 잡아 먹어버리는 꿈입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쉽사리 머리에서 그 꿈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해석되지 않는 꿈에 대해 바로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집트에 있는 점술가와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모두 불러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해석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꿈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석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바로의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그 해석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번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 해석처럼 바로의 꿈 해석의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의 꿈처럼 해석되지 않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온 사건들이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지혜로 해결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의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 옆에서 지켜보던 그 바로 곁에서 항상 그 술을 따라주고 술을 관리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도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히브리 청년이 해석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자신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복직이 되었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에 조응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그 한 민족으로서 구성되기 전인 만큼 종이 된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은 매우 낮은 신분의 자입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그 낮은 곳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부르니 요셉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수염도 깎고 또 죄수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드디어 요셉은 그 긴 시간 노예와 죄수의 생활을 보내다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서 20절의 그 시편 기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창 그 빛나고 아주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 그 20대의 시기를 감옥에서 보내는 요셉에 대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요셉을 단련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한 지 2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기까지 감옥에서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절망 중에 인내의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힘든 그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며 또 단련되고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형제들에게 의해 그의 채색옷은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변화를 뜻합니다. 바로 앞에서 선 요셉은 자신은 꿈을 해석한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은 이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팔려온 이후로 줄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과 때로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의 심지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여주는 그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는 일들을 겸손히 바라보는 그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당장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의지하기도 했던 어리석은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연단의 시험을 능히 이겨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잠잠히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로 응답받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